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아주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죠.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왜 그렇죠? 한 설교자의 답을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인용한 18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믿는 자에게 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다? 기쁜 소식이다. 계시록 7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갈 유일한 통행증은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밖에 없다. 혹시 죽어서 무덤에 묻혀 썩을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채 무덤에 간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죄는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지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영원한 죽음의 그 독을 해독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안에 공개된 그분의 은혜의 약을 성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지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애절한 모습이죠. 참 슬픈 모습이죠. 저 눈으로 이 일을 많이 목도하였습니다. 많이 목도하였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한 귀신들의 형제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 저에게 손목을 보여주었죠. 이 동맥을 칼로 잘랐어요. 죽고 싶어서요. 귀신 들렸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났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용모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흥그러지고 눈은 야수 같고 얼굴은 흉골스럽고 몸은 초췌하고 손톱은 자라서 몸을 긁어 피는 흐르고 있고 화상으로 온몸은 더러워져 있겠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이죠.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뭐다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영적으로 병든 채 살아가고 있죠. 히브리 1장 끝절처럼 온 하늘의 천군이 우리 편에서 도움을 주기 원하는데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하여지면 전능한 것이 되어진다. 그죠? 무엇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다. 아멘. 아멘.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다. 조금은 심각한 말씀이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라서 핑계예요, 핑계. 우리의 결함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요, 무지해서요, 배우지 못해서요. 히브리 2장의 주석의 말씀처럼 예수의 인성은 이런 모든 핑계를 일소해 버릴 것이다. 심판날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연합되어지면 전능한 것이 되어진다. 쉬운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복하니까 그 강력한 여리고 도성이 그분의 명령대로 인간이 협력하니까 사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아무리 죄악적인 특성일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시험일지라도 능히 대항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38년 동안 걷지도 앉지도 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철저한 무력이죠. 인간의 모습을 잘 묘사하는 실물 교훈이요. 38년 동안. 이 말은 철저하게 죄에 종된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께서 부활의 권능이 그 속에 계시는데 38년 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신 그 권능은 바로 부활의 권능인데,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마의 법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두 다 이 종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노예들이었는데 이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예를 하나 듭시다. 쉬운 질문을 드립시다. 잘 들으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복음이죠? 왜 복음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복음입니까?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잠든 자들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좀 더 영적으로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복음이죠? 로마서 4장 끝으로 말합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다. 죄와 사마의 법에서 포로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까? 네, 소식이죠. 그리스도의 성령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한 자가 된다. 참고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좀 합시다. 복음은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참된 뭐다? 과학이다. 무슨 뜻입니까? 과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과학이 과학되는 기본 요건이 뭐죠? 정명이 되는 거예요. 쉬운 질문. 복음이 뭐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뭐다? 복음이다. 성경이 복음이요, 복음. 그러면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죠? 참된 과학이래요. 뭐 된다는 것입니까? 정명된다는 것입니다. 정명.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인지 혹시 아시는 분?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이에요. 암송할 분 계십니까?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쉽게 말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삼아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속에 거한 그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길어 올려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요.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아서 내 속에 거하는 의의 권은 의의 저장 창고, 사랑 창고에서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사랑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들을 마침내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진짜 과학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가져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를 회개케 할 것이고 우리를 회개시킬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킬 것이고 그 다음 죄를 가져가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절대하신 이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 죄는 그분이 직접 가져가신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 죄에 대한 성향까지 가져가신다. 죄에 대한 죄된 성향까지 가져가신다. 그래서 범죄하고 싶은 욕망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가인아, 왜 얼굴이 붉어졌니? 사단이 너 마음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가인아, 내 마음을 좀 다스리면 좋겠는데 혼자 못하겠지? 가인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화가 나 있거든요. 왜 예배 안 받지? 왜 주님 응답이 없지? 성령을 왜 안 주시지? 실컷 농사지어서 최극상품 농산물을 가져왔는데 왜 주님께서 관심이 없지? 화가 나 있어요. 화가. 가인아, 왜 화났니? 사단이 지금 너 문 앞에 기다리는 거 못 보니 문 열면 들어와 삼키려고 하는데 제가 풀이하는 것입니다. 가인아, 너 마음 좀 다스리면 좋겠는데 내가 다스려 줄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죄의 소원은 내 속에 있으니 너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만큼 하고요. 예수께서는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성향을 가져가셔서 범죄하고 싶은 생각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아름답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여 그분의 의의를 나누어 받을 때,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입을 때, 신성이란 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좀 더 쉽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때, 잘못에 대한 선천적, 후천적 경향까지, 다른 번역은 성벽까지 품성에서 잘려나가고 선을 향한 살아있는 능력 덩어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다. 무장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있더라. 선을 향한 살아있는 강력한 무장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계심은 잘못으로 향하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바꾸어 주는 그런 계심을 그분이 주신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계심까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죠?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입맛까지 굴복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어떻게 삭개오가 수전노가 뭡니까? 수전노. 들어보셨죠? 돈의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 어떻게 삭개오가 다 팔아서 나누어 줍니까? 전언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딸 시집 보낼 돈도 없었답니다. 다 바쳐버렸대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취하려고 나타내 심화된 것을 너희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복음입니까? 정말 군주습니까? 개성이요. 범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지라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얻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맞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경험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죄를 없애려고 그분이 오셨다. 언제요? 언제요? 재림 때요. 맞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거하면.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몸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인데, 그의 몸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죄의 몸은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노예들 보셨습니까? 노예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 일평생 선택대로 살 수 없었던 많은 노예들은, 슬퍼지만 들으십시오. 심판도 구원도 없이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 죽은 것으로 끝난다. 복음은 죄와 타협할 수 없대요. 그들 또한 거듭나야 하늘에 가거든요. 그런데 심판도 없대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귀에 박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사한 이상의 빈자리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의 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이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영생이 주어진다. 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마치 빽빽한 구름이 말갛게 사라지고 맑은 하늘 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소자야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하여졌도다. 다윗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가 가려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하늘에서는 족하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간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 바이퍼는 이렇게 간증했죠.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 칭의 받았다. 용서받았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신다? 완전히 용서하신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죄인의 유일한 만약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는 용서를 확신하고 더욱 완전 약속을 할다. 통로는 단 하나 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구원하고 풍성한 용서가 통해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검은 죄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중보자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찬송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이 안식일에 이런 주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만드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참고로 우리 청년들,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서 속임을 당하지 말라.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로워졌는가? 의로운가? 이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죄를 가져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뭐 할 것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봅시다.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문둥병자 여러분 보셨죠? 죄로 마비된 인간을 상징하죠. 무섭죠? 문둥병자가 주님께 왔대.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께 나아가면 문둥병자도 낫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이 믿음을 누가 넣어 주었을까? 그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가슴에 통증을 느끼시면서 그분의 동정은 주님의 자비는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동정과 자비는 들어보십시오. 통회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랍니다. 이것이 민망이라는 뜻입니다. 민망.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알았죠? 이 문둥병자는요. 제가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기가 막힌 얘기요.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이것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참고로 예수님은 죄인을 접촉하였지만 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손을 대셨어요. 대시면서 말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 틈바구니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지만 감염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보십시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 원수는 사단은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 상처를 입힌다. 그 상처 속으로 독을 유입시키기 원한다. 죄로 상처받고 오염되었다. 이 오염을 해결할 약이 이 땅에는 없죠. 인간의 행위가 오염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열흘간 금식하면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뭘 마시면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만이 유일한 치료입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임시 처방전입니다, 임시 처방전.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먹으세요, 말씀대로. 돌아와세요. 그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겼죠. 우리가 이 환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능력 안에 있는 이상 영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다. 다른 말로 뭐 하신다? 지고 간다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은 뭐로 번역했죠? 제거하신다. 그분을 바라보아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하나님께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것이 뭔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해결 안 되는 죄가 있대요. 참고로 마시고 예수님은 어떤 죄든 다 고쳐주는 분이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의 악을 발로 밟아 눌러 이길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욕하지 맙시다. 아담은 천년간 그 말 듣다가 너무 괴로웠답니다. 아빠 때문이잖아, 가인이.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 때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어서 씻게 하되 수족을 깨끗이 씻으라. 물두멍에서 수족을 깨끗이 씻으라. 왜?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죽는다. 화제를 드릴 때도 그리 해야 한다.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성소의 세시한 부분을 다 죽었습니까? 몸을 씻으라 읽어버리면 얼마나 상세합니까? 왜요? 읽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먼지를 털어버려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높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을 거역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릴 것이었다. 지금은 좀 다릅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성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씻는 것, 뿌리는 것 등은 유로우신 교훈으로서 죄와 허물 없는 영혼의 종교를 위해서는 꼭 마음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뒤에서 들려오는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동산 가족들 오직 율법과 증거에 기초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가족들 조석으로 시시로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주관이 아닌 기록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사 인간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연합되어질 때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강한 시험도 아무리 강한 정욕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안식일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밥상에서 하늘의 대화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친교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며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이 진리와 조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동산이 한 주님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행하는 동산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 한 견해, 한 사상, 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안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일 일몰을 기다릴 때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거룩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평강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위대한 형제 전 미정자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를 통해 물려받은 육신, 이제 인생의 반평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귀한 섭리로 거룩한 주님 앞에 한 몸으로 만들겠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주님의 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기간 세상의 본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을 준비하며 돌아보며 그래서 이루어질 가정이 정말 복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어지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주 앞에 영광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